오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며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과 같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짐승과 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자기 생명만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심판 중에 남은 자는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미 포로되었던 자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전에 포로되었던 자들을 위로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세 사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자기 생명만 구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심판과 심판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 삶의 소망을 잃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미 바벨론에 끌려와 삶의 희망을 잃는 그들의 삶의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시죠.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며 못을 만들어 질그릇을 걸어둘 수 있겠느냐라고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 포도나무는 고작해야 땔감밖에 쓸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이 양끝을 다 타버렸고 그 가운데로 그슬렸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온전한 포도나무도 쓸 데가 없는데 이처럼 불에 탄 포도나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같이 되게 하신 것이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태워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농부의 꿈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땅, 나무를 보면 농부는 가만히 있지 않죠.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거나 묵은 땅을 갈아엎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실 때에 몹시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마침 길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번성하고 무성하였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였던 겁니다. 그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열매가 영원토록 맺히지 않을 거라고 하세요. 이후에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는 형식만 남은 종교적 위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허한 제사와 같은 형식적 신앙, 열매가 없는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열매 없는 나무 땅은요, 결국 죽거나 갈아엎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쓸모없는 포도나무는 결국 불에 던져지는
땔감밖에 될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포도나무는 일반 나무와 같이 아주 튼튼하고 곱게 자라지 않습니다. 덩클식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줄기를 따라서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 포도송이가 나지 않으면 진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죠. 땔감밖에 사용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온전해도 쓸데가 없는데 불에 탄 것을 무엇으로 사용하겠느냐라고 하세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절은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사야 5장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성도는 택한 백성들은 가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성경에서 농부와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죠. 다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도요, 그 나름의 쓸모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들은 곱게 자라고 또 튼튼하기 때문에 목재로 사용되어서 가구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진짜 불에 던져질 땔감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 곱게 자랍니까? 아니면은 아주 튼튼하게 자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포도나무라는 게 정말 볼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지적하시면서 불에 던져질 땔감밖에 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양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에 던져질 땔감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던져진 그 땔감이 된 포도나무는 어떤 것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쓸모없는 포도나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탁월하거나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이유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형편없는 족속인 거예요. 그들은 모든 민족과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 거죠. 어디에도 자랑할 수도 없고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족속인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가장 작고 형편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백성 삼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해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영적 우월감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것처럼, 자기들의 삶은 안전할 것처럼,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될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 간음을 행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풍성이 열매를 맺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그들이 정체성과 가치를 잃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쓸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통하여 쓸모없는 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처럼 결국 그들은 불에 던져질 땔감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불에 던져질 비극적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쓸모없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죠. 둘째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불에 던져질 땔감처럼 하나님이 불에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범법하였기 때문이다.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범법했다라는 말씀은 신실하게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성실하게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성실하게 행한 그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매우 불성실하고 악한 죄악 때문에 그들을 불에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택해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세상 왕이 되거나 또는 세상을 왕으로 삼아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나 헌신의 열매, 신앙의 열매, 말씀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쓸모없는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상처럼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기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불에 던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대적하셔서 불에서 살아나와도 다시 불로 삼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땅이 황폐하여 더는 살 수 없는 땅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유일한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왜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구원을 추구하고 스스로의 삶의 안전을 도모하며 살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쫓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성전을 의지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배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회복해 하심이다, 구원이다 라는 사실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에 사르겠다,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언약을 배반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가를 알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본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심판과 구원을 바라봄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따라 반응하여 구원의 감격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삶으로 나타나도록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것처럼 은혜로 회복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회복시켜서 열매 맺도록 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경고하시고 회복의 약속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아서 열매 맺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열매 맺는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만 우리가 지체가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열매 맺을 수 있는 토양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 삶은 세상이 얘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선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된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은혜에 반응하여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자양분을 공급받았을 때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와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열매는 풍성한데 주 안에서 열매 맺는 데는 우리가 실패한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단절 때문이에요. 관계의 단절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근본적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가지로서 은혜를 공급받을 때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바른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나무와 떨어진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는커녕 생명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썩게 되고 죽게 되죠.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졌을 때 잠시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지만 정작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나무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성실하게 행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쓸모없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의 단절된 삶, 인격적 교제가 없는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다스림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의 열매는 많고 풍성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맺어야 될 영적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응급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맺게 하세요? 주님이 맺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아름답게 이루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와 같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께 붙들림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삶을 따라감으로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도록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처럼 욕심과 욕망을 따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미랄과 같이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썩어져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가 풍성하고 좋아 보여도 우리가 거둘 열매는 주님을 통하여 맺히는 겁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이고 고백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의지와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맺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전적 부패함이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삶이 돼야 돼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가지된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라는 겁니다. 더 이상 단절된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지속하고 그 연합된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공급을 통해 우리에게 맺혀질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니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서 땔감밖에 사용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같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거민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빗대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본문은 두 가지로 알려주죠. 첫째는 쓸모없는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 무섭고 떨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택하신 은혜에 반응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열매는 풍성한 데 비해 주 안에서 열매를 맺는 데는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관계의 단절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바른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관계를 외면하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열매는 풍성해도 신앙의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열매는 많아져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인색하며 악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의지나 선한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조차 없이 허울뿐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주님을 외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고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주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른 영혼들이,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우리의 모든 이 빈곤하고 형편없는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은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성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외적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는 열매가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맺히게 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말씀을 따라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이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선하신 통치를 순종하는, 선하신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임이 증명되게 될 거예요. 풍성하게 열린 포도송이처럼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로 공급하시고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